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선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선자들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지요. 겉으로는 선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 자세는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주 좋지 않는 기만적인 그런 신앙 상태가 위선자들이 나타내는 신앙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꼭 악해서만 또는 이 어떤 교활한 생각을 가져서만 위선자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선한 양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명 율법주의와도 통하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근본적으로 행위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그와 같은 인격을 갖추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이미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순종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을 마음속에 굳게 갖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나타내더라도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겉으로 나타난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바리새인들. 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표적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도전하지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어떤 권세를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젊은 스승인 예수님에게 향해지자 그 당시 이 권위를 가진 교사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존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될 때에 그 진리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판단하는 이 사람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도전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제가 여기 한 가지 인용이 빠졌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르는지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하고는 제가 인용구에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반대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대답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궁지에 빠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가 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러면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또 소개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궁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또 백성들의 평판이 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질문은 그들의 위선을 여지없이 폭로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지 그들의 거짓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큰 아들은 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한테 가서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실소이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늘 단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중들에게 물었어요. 자,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실제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사람이냐? 가겠다고 했고 안 간 사람과 안 가겠다 하고 간 사람은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이냐? 백성들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안 가겠다 하지만 나중에 간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고 삶은 그 사람의 정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런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들은 그 당시에 아주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공공연한 죄를 지었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성직자라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는 그런 칭호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마음의 깊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마음 정신 상태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로 나타나야 하고 나의 생활은 마음속에 있는 품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의 품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를 잡아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7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은 무서운 기만에 빠지게 되어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영적인 타락 상태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는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변화되지 못한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만 속에 빠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자기 속에 썩어 있는 그 죄인의 상태, 악으로 기울어지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더러운 그와 같은 정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불치의 병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 기만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그들은 가겠나이다라는 말하고로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협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게으름뱅이들이다. 여기 이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업에 협력하지 않는 것, 또 그들은 나태한 생활, 이 모든 것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산다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속으로는 전혀 변화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기만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독선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목적 앞에서 또 자기의 본색을 감추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본색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마음속에 있는 본색을 따라서 심판하시지 겉으로 나타난 행동에 의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말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저희의 생애와 품성은 그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삶의 방향을 우리는 의지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적대로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자기의 그 목적이 이 세상적인 것이고 이기심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와 의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일치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겉으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역시 실물교훈 279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을 때에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실로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십자가의 길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 자기의 희생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그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생활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은 그분의 교훈에 유의하지 않을 뿐더러 그 일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저희는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들은 아무런 적극적인 선도 행하지 않는다. 바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급기와 자아희생이 요구될 때나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생길 때는 뒤로 물러간다. 그리하여 의무에 대한 자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범하는 일이 습관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높은 생활의 표준, 그것을 도외시하고 세상적인 풍습에 맞추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이 없습니다. 자아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타고난 자기 자신,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 본질은 바로 사탄의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영생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자아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정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여기 중요한 권면들이 나옵니다. 나의 자매여, 여기 그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하고 열렬히 명상해야 할 주제가 있다. 영원한 빛으로 그대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라.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빛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그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는 그림자도 없는 천국에 가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면밀히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라.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조사하라. 찾아라, 캐내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약속할 때에, 그때 어김없이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모습을 낱낱이 이 회개하고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다가 또 실패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 또 새롭게 회개하고 이기적인 것을 또 버리고,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 발전해 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조사 심판의 기별이고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내어놓고 깊이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생활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세천사 기별이고,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속죄의 기별을 말하는 그런 이 조사 심판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검사할 수 있도록 그대의 마음에 진상을 다 털어놓고 그분께 용서를 빌며 속죄의 공로를 간청하라.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의 경험은 구원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정신의 본질이 바로 속죄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 이기적인 욕망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 바로 그것이 속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참으로 아껴보시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 사람이 하늘에 가도 이제는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진정한 상태에 대하여 속고 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잊어버린다.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적인 도덕의 수준으로 자기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수준은 이 세상에서만 적합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도덕적인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천국의 도덕이 되겠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지고, 구워주는 자 구워줬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참으로 존중하는 그와 같은 이 하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바로 그것이 산상보훈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바로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 산상보훈에서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귀하신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하고 계시는 동안, 속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근본적인 이기심이 파괴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속죄입니다. 속죄를 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추구해야 한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투쟁하고 그리고 전진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